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명품 옷은 입으려고 안달을 하고 명품 옷이 어디서 좀 세일한다 그러면 만사를 제치고 가도 정말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합니다. 이런 영적인 공격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일터에서 문제가 생기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피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잘 입어 새 사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착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라. 여러분, 이 여러 가지가 참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전신 갑주입니다. 이 전신 갑주를 보면은 머리에는 그 투구를 쓰고 있죠. 이 투구는 얼마나 단단하냐면 도끼로 찍어도 정확한 곳을 찍지 않으면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투구고, 또 투구 옆에 방패가 있죠. 이 방패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전하도록. 그래서 화살이 날라와도 이 방패가 막 회전하기 때문에 다 튕겨져 나갑니다. 게다가 이 방패는 옆에 있는 방패와 낄 수 있도록, 붙일 수 있도록, 연결되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패가 쫙 연결되면 하나의 성벽이 구축됩니다. 또 여기를 보면 가운데 호심경이 있습니다. 이게 호심경인데 이 가슴을 막아주는 것이죠. 이 심장이 있기 때문에 호심경은 굉장히 중요한데 장군들의 호심경에는 이 사자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구리와 같은 금속을 덧붙여서 웬만한 창이나 칼로 찔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호심경입니다. 또 여기 보면 허리띠가 있습니다. 이 허리띠가 거의 루이비통하고 비슷한 스타일인데 이 허리띠는 이 전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것을 잘 조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차지 않으면 이게 다 흘러나가고 옆에 있는 칼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찰 수가 없겠죠. 또 이 밑에 보면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을 보시면 샌들같이 되어 있죠. 왜 샌들을 신었을까요? 이 쿠션이 많은 샌들이 왜 필요했냐면 이 샌들이 없으면 그 당시 적들이 이 군인들이 진격해 올 때 발에 찔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날카로운 뾰족한 못과 같은 것들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샌들을 신지 않으면 거기에 박혀서 그냥 쓰러져 있기 때문에 샌들을 막아놓고, 또 샌들에 의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밑에는 징이나 못을 박아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든 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검이 있습니다. 이 검은 여기는 좀 약간 크게 그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검은 긴 칼 옆에 차고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쓰기에 가벼운 검이라서 아주 날카롭게 전쟁에 수행할 수 있도록 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의 이 모습을 보면 앞에는 놀랍게도 모두가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진격하면 승리할 수 있지만 뒤돌아서면 아무런 방비가 없습니다. 진격하면 살 수 있지만 뒤돌아서는 자는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진격하면 승리가 있지만 뒤로 돌아서는 순간 죽음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근데 이런 많은 그 전신갑주 중에서 제일 먼저 뭐를 차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왜 허리띠를 차는 것이 중요할까요? 제가 이것을 피부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급히 나가느라고 허리띠를 안 차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입었는데 하루 종일 얼마나 불편한지, 이게 바지가 축 처져서 내려가가지고 교인들이 보실 때는 왜 핫바지를 입었나 이런 느낌처럼 아주 말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띠 하나 차지 않은 것 뿐인데
허리띠 차지 않으니까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하물며 군인이 허리띠를 차지 않는다. 특히 로마 군병은 보시다시피 치마였기 때문에 이 치마에 허리띠가 없다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동이 불편하게 이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군인이 나가서 효과적으로 싸운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차지 않는 한 우리가 다른 호신경, 칼, 방패, 투구, 다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차지 않는 한 우리의 싸움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근데 이 허리띠를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진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와 같은 것입니다. 이 진리가 왜 중요한가? 제가 그걸 깨달았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 불길을 일으켜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약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심장 쇼크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병원에서 처방받은 쇼크가 나면 바로 먹으면 살아나실 수 있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냥 혼자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왜 약을 처방받았는데도 돌아가셨을까? 그 응급구조대가 이미 도착했을 때 그 현장에서 그 할아버지는 약통을 들고 죽어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약통을 여는 방법이 쓰여져 있는 그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뚜껑에는 press and turn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눌러서 돌리십시오. 여러분 미국에 가보시면 대부분의 위험한 약, 처방받는 약은 프레스 앤 턴 방식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어린이가 쉽게 따서 먹지 못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약을 넣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그 글을 읽지 못해서 그 자기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약을 옆에 두고도 그걸 딸 수가 없어서 힘으로만 돌리시려고 애를 쓰시다가 그만 이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옆에 두고도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한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전 이상하게 우리의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전신갑주예요. 누구나 이것을 입으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지 않습니다. 입는 법을 모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내가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영적인 무장이 완결이 되는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해서 죽어갔던, 그 글을 알지 못해서 죽어갔던 그 어르신처럼 그렇게 진리의 허리띠가 없어서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 어느 날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의 공격에 맥없이 그냥 치고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직장에서 상처를 입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오지 않아서 목장에서 상처를 입고 그 마음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서 10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의인의 입술은, 자, 미련한 자는 뭐가 없어 죽어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진리가 없어 죽느니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의 가정을 건설하지 못하고 그의 일터를 건사하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원인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못 살아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형편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아서, 무장되지 않았던 그 가정을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지는 이 시대의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매일 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는 허리띠는 찼는데 오늘은 허리띠를 안 찬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일 차야 하듯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띠로 우리를 동여매지 않고 나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사단의 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차시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훈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장로님, 권사님,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진리의 허리띠를 매일 차지 않는 목사는 당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지 않았던 목사들이 어느 날 그런 돈과 권력과 섹스의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셔서 사단과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옷을 잘 입는 그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여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지 14절을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띠를 띠라고 먼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여러분, 왜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의의 호심경, 즉 가슴바지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가슴 안에는 뭐가 있죠? 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을 찌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화살을 가지고 팔을 쏴봐야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장을 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이 심장을 노립니다. 우리의 심장에 뭐가 제일 약점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극복하기 힘든 심장에 약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이 죄책감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합니다. 우리 죄책감을 건드립니다. 야, 너 엊그저께 예수 믿었다면서 그런데 너 아직도 그 모양이니? 너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어. 그런데도 그렇게 부부싸움을 해? 네가 변한 것 같아? 야,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니?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우리의 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아예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든 의의 호심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호심경,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에게 의로운 이 의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인 이 의의 호심경은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의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의입니다. 십자가의 의입니다. 보혈의 의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죄책감이 찾아올 때마다 그 의의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사단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약하고 네가 말한 것처럼 죄인이지만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셔서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신 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을 붙여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옷, 이 전신갑주를 잘 입고 그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잘 신어야 돼요. 자, 과연 그런지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자, 뭘 신으라고 돼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을 신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에베소서 강해집 영적 군사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왜 신을 신어야 우리가 영적인 무장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세 가지로 설명해 줬습니다. 왜 신을 신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이 왜 중요합니까? 발이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무장한 적이 우리를 와서 공격한다는 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적이 이렇게 적이 공격해 오면 그걸 막기 위해서 뭘 박아놓는다고요? 날카로운 뾰족한 것들을 박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신지 않으면 막 진격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다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을 신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무장했다 할지라도 적이 놓은 장애물과 덫에 딱 걸립니다. 어떤 때는 취업의 덫에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의 덫에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이상한 말 한마디에 걸립니다. 그런 거에 걸려가지고 픽픽 쓰러져요. 왜 쓰러집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예비한, 이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을 줬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그걸 믿으면 그 장애물을 딛고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의 복음을 신지 않으면 그 적이 만들어놓은, 사탄이 만들어놓은 이 덫과 이 날카로운 뾰족한 것에 그냥 픽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이 신을 신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동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동성.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어떤 군대가 이기는지 아세요? 빠르게 움직이는 군대가 이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예요. 이 알렉산더는 당시에 이 신이 없었을 때 이 군인들에게 전쟁 수행에 용이한 신을 신겨가지고 빠르게 기동한 거예요. 적이 이쪽으로 쳐들어올 줄 알고 다 대비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쳐들어온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신을 신은 알렉산더의 군사들은 재빠르게 병력을 이동해서 그를 다시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을 때 우리는 적에게 미끄러지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는 적이 놓은 덫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는 기동력 있게 오히려 적을, 공격을 오히려 무산시키고 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에 신없이 나가는, 복음의 신없이 나가 싸우는 우리의 순진함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지난주에 소개했던 랜디 알콘이 쓴 책 중에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복음이 준비한 신을 제대로 신지 못해서 한순간에 미끄러져서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된 사람,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복음의 신을 신지 못해 미끄러질 뻔했지만 복음의 신을 신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차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붙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논쟁해서 마침내 분명한 복음의 신을 신었던 사람,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지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바로 C.S. 루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트 어만과 이 C.S. 루이스에 대해서 그 책에서 랜디 알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루이스와 어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는가? 어만은 겨우 어릴 적에 교회와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몇 가지 종교 활동을 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런 믿음이니 성경을 부인하는 학계의 압박에 순식간에 무너질 만도 하다.
세상에 악과 고통이 가득하다는 사실 앞에서 그가 믿음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은 애초에 그에게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린 세계관이 없다는 반증이다. 반면 루이스는 어른이 되어 제1차 세계대전의 공포를 목격한 뒤 무신론자로 돌아섰고 어릴 적에 보았던 기독교의 형식주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씨름하며 철저히 복음을 위해 씨름하다가 결국 몇 년 뒤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그러고 나서 랜디 알콘은 루이스가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는지 그 루이스의 간증을 실어 나왔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밤마다 모들린의 그 방에 홀로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보라. 눈앞에 일에서 잠시라도 눈을 떼면 여지없이 다가오시는 그분이 느껴졌다. 그분을 아무리 만나지 않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다. 1929년 트리니티의 학기에 나는 마침내 그분 앞에 항복을 선언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아마도 내가 그날 밤 영국 전역에서 가장 억지로 괘씸한 사람일 것이다. 영국 전역에서 가장 억지로 괘씸한 사람. 이 말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기 위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회의하면서 그러면서 마침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했던 C.S. 루이스. 순진하게 어릴 적 친구들 만나러 그저 교제가 좋아서 교회를 드나들었던 바트 어만.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한 사람은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무장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영적인 무장을 하기 위한 이 전신갑주가 있습니까? 이것이 없이 순진하게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지난주 영적 무장 시리즈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한 성도가 찾아와서 자신의 사랑하는 시동생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의 공격을 받다가 이번 주에부터 우리 교회 나오기로 하셨는데 그 공격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 세상을 떠나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는 복도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이렇게 집요한데 아무도 무장하지 않습니다. 명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펑펑 울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펑펑 울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한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의해 끝나고 말았습니다. 목사로 산다는 것,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목사에게 지금도 너무나 순진하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낙심과 좌절 속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고
상처로 인해서 가정이 깨진 가정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사단이 초토화시킨 목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무장하십시오. 옷을 제대로 입으십시오. 잘 입으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보호하십시오. 일터를 보호하십시오. 목장을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이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고 쓰러져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을 구해오지 않으시겠습니까?